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연속 주제 설교로 오늘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고도 쉽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기도 중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이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비밀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되 사람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낙심할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만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떠난 것 같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시내에 물이 마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어딘가를 옮겨가야 하지요. 엘리야는 결코 엘리야의 생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마르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비록 엘리야가 물이 마르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지라도 그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왜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괴로워할지라도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다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요청이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 모두가 인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서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럽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 우리는 사실 시돈 땅이 어떤 곳인지 사르밧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인도함이 아니에요. 인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르밧은 지금 이 나라를 가장 어지럽히는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 이세벨의 고향 땅이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몸을 피하여 숨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이세벨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엘리야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 곳에 가야만이 엘리야가 도움을 받고 숨어서 지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이방 나라 시돈을 가되 그 시돈 중에서도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사르밧은 도무지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기도는 사람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여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보다 먼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그 땅이 어떤 곳인데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한 사람에게 명령하였어. 너를 잘 도와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드디어 이제 낯선 땅 시돈으로 갑니다. 사르밧 마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마을에 한 사람에게 이미 명령을 해두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고 하셨으니 이제 엘리야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을 통하여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남이 먹어도 아멘 해요. 하나님이 명령해 두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다 명령하고 너에게 음식을 먹게 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물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연 그 여인의 집에 갔는데 지금 현상이 엘리야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다고 빨리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해두었고 나에게 음식을 먹게 이미 다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내가 현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송해요. 저희도 오늘 마지막 먹을 양식이 남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맞이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순간의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듯이 기도해도 양식이 생기지 않고 기도해도 우리의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현상이죠.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마주친 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간만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당장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한 끼 음식을 먹고 싶어서 나에게 양식을 좀 달라 그러는데 여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 아니에요. 다시 꼭 정리합니다. 우리는 순간에 만난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전체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의 이 물음, 왜 이 여인도 가난할까?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좀 가진 자를 통하여 돕지 않고 왜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 엘리야를 돕게 하시는가? 그 비밀이 18장 1절에 다 나타나죠. 자, 우리 한번 먼저 열왕기상 18장 1절의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3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고 무슨 3년이? 많은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서 3년이 되었더라. 자, 이 본문도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시돈 땅 사르밧에 머무는데 엘리야가 내가 과연 앞으로 이곳에서 3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잠깐 머문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내가 이 선지자를 앞으로 3년 동안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며칠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앞으로 이 사르밧의 집에 엘리야가 얼마를 머물어야 된다고? 3년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루나 이틀을 도와줄 수 있고 혹은 한 달이나 두 달은 도와줄 수 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나그네가 여기서 한 3년쯤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는 도와줄 수 있지만 3년은 내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나그네를 돕는 일이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누구나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택하셔서 그 집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뒤주가 나의 뒤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뒤주라는 기적을 일으켰었어. 엘리야를 3년 동안 돕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도우면 사람의 생각만큼 돕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돕게 되는 것인데, 엘리야와 이 여인은 모두 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고 그저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 동안 이 사르밧에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기도를 날마다 이루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하자 여인이 우리가 본 대로 저희 집에 남은 것은 한 줌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도 먹기에 부족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오늘 14절에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선지자를 도와줄 수 없어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자 그 하나님 때문에 선지자를 3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집의 기적은 단순히 그 여인의 집의 뒤주를 채우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결론 내느냐 하면 과연 그 사르밧의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더라고 결론 냅니다. 저는 늘 성경이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강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사건을 하나만 나타내지 않고 그걸 반복함으로 그걸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기법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뒤주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엘리야가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가부의 아들이 이유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 이제 후반절을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 안에 어떤 물음이 많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그 최선을 다하여 지금 선지자를 섬기고 있으면 내 집이 좀 더 잘 되어야지 왜 내 아들이 이유 없이 죽을까? 아마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그런 물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똑같은 물음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그 아들이 살아나더라.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우리는 또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아니 다시 살려줄 아들을 왜 데려가셨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면 왜 아프게 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죠? 이제 그런 모든 질문에 답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그 여인은 그 뒤주의 기적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섬기되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이 선지자가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려주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아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집에서 3년을 잘 지냈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되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이기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더 계속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